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10절서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 주셨습니다.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38년 그러면은 거의 한평생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한 세대를 어떤 이는 이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물론 이 한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38년은 전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못 모르고 자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말 사회생활도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38년 되면 그 후에는 사실은 거의 이제 인생을 다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인데 과연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고침을 받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너희가 자리를 들고 이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것에 더 문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사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병자가 낫는가 안 낫는가라는 것을 봐야지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13절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겠지만은 12절 13절 말씀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데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 굳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개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만이 참으로 그 주일이라는 하나님의 날,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그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주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굳이 오락이나 굳이 주일날 또 내가 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일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안식일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은 그 안식일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얼마나 지키고 살겠습니까? 안식일이 그가 사는 동안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안식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이면은 52주가 되는데 수십 년을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아가면서 그 안식일을 과연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나와 너의 표징이다. 대대로 표징이 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21절 22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올 적에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유대교와 같이 토요일날 일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짐을 지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너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에서는 계속 거듭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 이게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사건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오늘도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인 행위를 너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벽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른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또 참고해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인데 그러니까 죄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은 너무나 참으로 아주 자기 생각으로만 아주 좁은 생각만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그 의미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만 아주 협소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려고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야곱의 12 아들을 애굽에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그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방 안에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그게 좋아요. 내가 비를 안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으로 비바람이 불고 그 많은 이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과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때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서 쉬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는 이제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누린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평안함이 과연 무엇인가, 날마다 그렇게 그냥 놀고만 있으면은 그게 평안이 아니라 일을 하고 나서 쉴 때의 평안함, 그리고 어지러운,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에, 그리고 조그만 그 바위의 밑에 조그만 굴 안에 새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밖에는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그 새가 편히 쉬게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는데, 죄가 또 만연한 세상, 이 세상에서는 참 지진과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15절에 본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 때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연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뜻하시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안식이 무엇인가? 그런데 어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삼는다라고 해서 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에 믿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니까 4장 8절에서 그 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상징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자 이겁니다. 과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심과 같이 자기 일을 힘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이미 나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안식의 그 의미, 참 의미를 알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초청하는 잔치, 그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참 먹을 거는 많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해오라 말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준비해라는 것이 아니라 다 혼인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그렇게 임금이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그 은혜가 풍성한지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은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은 그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을 낑낑 지고 오지 말라. 예수를 믿는데 그냥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그 레위 지파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온 제사장들로서 의롭게 됐다고 하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으면은 멜기세덱으로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게 합니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래서 에레미야에 나온 말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물어 들어오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게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은혜는 갚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갚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오늘날 1만 달란트를 환산해가지고 보면은 아마도 갚을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재산이 그 이상 많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무슨 달러로 또 하나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얼마다 뭐 100만 불이다 라든지 뭐 몇 억이다 라고 말하든지 그러면 갚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갚지 못하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하면은 탕감해 준 사람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고 악하다고 그랬을 때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병을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식일날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보고 우리말로 바보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가 쉬는 거. 우리가 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고 하나님께서 쉬실 때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딱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믿어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